하나님 아는 지식 2장. 본문 요약을 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최고의 선이라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그의 창조주로 올바로 알게 하고 그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복락 속에 살도록 하셨다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또한 성경은 새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며 그의 이름을 이마에 새게 될 것이라는 묘사로 마무리합니다. 이 두 순간 사이에 하나님의 그 길고 넓은 계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계시는 유일하며 위대하고 포괄적인 은혜 언약의 약속,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중심점은 곧 바로 임마누엘, 정점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의 시작이고 원리의 씨앗이며 그 씨앗이 충만히 실현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계시 행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사 존재하게 하셨듯이 새하늘과 새 땅도 그가 자기의 말씀으로 생겨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대로 말씀이시며 그는 사람들의 생명이시요 빛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생명을 공유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각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뿐 아니라 자신 안에서 아버지를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표현되는 하나님이시요 주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자기 자신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진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에는 그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성취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등장하는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적인 사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며 그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삶의 온갖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차가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존재요 그들 주위의 세계보다 더 무한히 현실적인 실체이십니다. 사실 그들에게 그는 유일하시며 영원하시며 예배할 만한 존재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살았으며 마치 그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고 그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를 섬겼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에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의 순전함과 깊이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들의 언어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용사이시며 대장이시며 목자시며 구주시며 구속자시며 도우시는 자이시며 의원이시며 아버지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복락과 복지, 진리와 생명과 자비, 힘과 능력과 평화와 안식을 그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태양이요 방패이셨고 빛과 불이셨고 샘과 물의 근원이셨고 반석과 피난처이셨고 높은 망대이셨고 상급과 그늘이셨고 성과 성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의 그 모든 복락과 영광도 헛되게 김 빠진 것이 되며 반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 때 이 땅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모든 선을 향한 사랑을 무한히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험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체험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도록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생 즉 구원의 총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란 분명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지식과 다르며 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원리와 본질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며 결국 인간관계도 끊어졌어요. 거기서부터 살인이 자행되었고 하나님께서 세세 혈통을 통해서 노아까지
인류의 일부를 구원하시는 형태로 보존하였을지라도 나머지 인류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형벌은 뭐냐면요. 그들의 지성이 어둡게 된 겁니다. 그 어두워진 인간의 그 지성을 우리는 자연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연의 빛. 네이처지. 자연의 the light. 또 아이 참나. 자연의 빛이죠. 맞죠? 자연의 빛. 자연의 빛인데 라틴어로 루멘 나투랄리스라 그래요. 이 자연의 빛은 뭐냐?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본문은 끄집어내지 않겠지만 웨스턴 신앙 고백 1장 1문에서 이게 시작돼요. 그죠? 이게 자연의 빛 이렇게 시작해요. 자연의 빛이 뭐냐? 자연의 빛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입니다. 인간 합리적 이성. 이 때문에 비록 자연의 빛이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에요. 이 자연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창조적이며 또 지식을 축적하며 모아서 자연과학 같은 엄청난 이런 핸드폰이나 비행기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적 능력은 인간의 자연의 빛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연의 빛이에요. 이 자연의 빛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핑계치 못할지라 썼어요. 아시죠? 로마서 1장 제가 보기에는 20절인가요? 핑계치 못할지라라는 이 개념으로 인간의 자연의 빛의 한계성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서론에서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으로 이렇게 정의해요. 결국 이런 자연의 빛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인데 그것은 결국 신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신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아요. 자연의 빛은. 그게 자연의 빛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우리가 늘 접할수록 사도 바울이 다른 분들을 저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런 장점을 얘기하는데 참 복음을 정리함에 있어서 천재라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진짜 1장과 1절에서 7절은 그냥 이렇게 인사말이 있고 8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심칭의 교리가 담겨 있으면서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1장에서 이제 자연의 빛, 즉 일반 계시의 한계성에 대해서 잘 증거한 겁니다. 보세요. 그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8절에서부터 대충 25절 정도? 예, 거기까지가 이제 한번 나눠지는 분기점이고 26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인데 무슨 말이냐? 이 자연의 빛의 한계성을 바울이 보여줬을 때는 18절에서 25절까지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한계를 비춰준 겁니다. 인간이 첫 번째 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본문과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 말을 이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서 32절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너희들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 한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서 하늘로 쫓아났나니.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게 이제 핑계치 못할 진이라는 20절과 연결되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 말을 확고히 붙잡아야 되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미련한 말들이나 미련한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파해야 돼요. 웃기지 마라. 이렇게 이 말씀 하나 더 붙잡고 웃기지 마라 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계시의 불충분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져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하는데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로마 제국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시대는 그리스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러면서 로마 제국 독특한 문화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지혜가 굉장히 발달했고 철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바울이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부분이 더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스스로 지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기독교를 미련하다 그랬으니까 철학자들이, 바울은 너희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능력이다, 지혜다 그랬는데,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라.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신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게 아닌가. 그 당시 에베소 가면 뭐 아덴의 신전이 있고 뭐 아덴에 가도 뭐 여신이 있고 남신이 있고 온갖 잡신들이 가득했어요. 그리스 신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포세이돈, 뭐 큐피드, 뭡니까? 뭐 제우스, 헤라 여신 다 있죠. 지금 바울이 그걸 까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은 제국이니까 그리스 문화 그대로 있어요.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23절까지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남겨진 이 자연의 빛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철학이 여기 마지막 딱 근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이 주는 한계는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맞는데, 현대 철학은 어떤 철학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칸트의 철학도 데카르트 철학도 그냥 그 변종들이에요. 변종들.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변태들이에요. 고대 철학의 변태들이지 그것들이 뭐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극복했냐, 웃기지 말아요. 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서 자신들의 철학을 부과한 건데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다 있는 겁니다. 결국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넘어가는 철학이 없습니다. 왜? 이미 그 고대인들이 사색한 그 한계가 신에 대해서 사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였고, 현대식으로 재해석된 게 칸트나 헤겔의 철학일 뿐이에요. 이런 형태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글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 철학의 한계는 여기다. 그러면 철학보다 더 밑에 질서에 속한 자연과학의 한계는 잔영한 겁니다. 자연과학으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핑계하지 못할 정도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닐스보 얘기를 늘 좋아하지만 그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지 거기를 아니까. 본인이 연구한 결론은, 양자역학을 깊게 연구한 결론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과학적 이론이다. 내가 무슨 신학 고백하는 게 아니, 이런 식이에요. 닐스보가 그 얘기했어요. 수학으로 양자역학을 정리해보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떠받치고 있고 보이는 세계는 네트워크에 불과하다. 이야, 그게 물질의 불확정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조금 배울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 핑계치 못할 테니라. 학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학문의 한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나 과학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 뭐 젊은 우주론, 늙은 우주론 갖고 또 티격티격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저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그거 어디로 결정하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건 교리가 아니라고. 그냥 이론일 뿐이지.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성경하고는 충돌이 안 된다. 끝.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모든 과학이나 그것이 물리학이 됐던 생물학이 됐던 모든 현상을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과학의 이론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다르고 정설도 지금은 거의 없는 시대에서 믿을 게 못해요. 누가 얘기해요.
믿을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5절까지 정리를 하는 것은 인간은 첫 번째 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갈 수 없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돌판에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보세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동성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성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들이 받았다. 그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도 상당히 중세시대보다 문화가 문명이 발달한 시대, 로마 제국 시대가 그때 동성연애가 창궐 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도 직전 간에 아내들은 그런 식으로 남색을 하고 그러면서 또 남자들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이걸 쓴 거기 때문에 그 시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28절 보세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제대로 본 거죠. 그 인간 안에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한 무자비한 그 당시 로마 사회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에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우리 시대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마실 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너 애인도 없니? 이렇게 세컨드도 없니? 바보같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은 32절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는 강남의 부자들 이런 형태는 결국 지금 시대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 만큼 심각한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이 정해놨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죠? 부분적인 일이긴 하지만 마약을 하면서 야 마약 해봐 좋아. 그 마약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마약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 줄 알고 한다는 말. 악한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시대도 있었고 놀랍게 지금 시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데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공범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 일을 같이 행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바울의 이 말은 뭡니까? 26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두 번째 돌판을 우리는 온전히 행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과 첫 번째 돌판을 바울이 해석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자연의 빛의 한계를 바울이 주는 겁니다. 자연의 빛이 뭐냐? 이겁니다. 자연의 빛을 통해서 얼마나 인류가 위대하게 됐습니까? 달나라도 갔다 왔고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자연의 빛은 이제 기계가 로봇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웬만한 바둑 천재도 이기는 이런 시대. 자연의 빛으로 인간이 만든 그 엄청난 문화적 문명의 그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참 박수 칠만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리는 바벨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현대 문화는 다 멸망으로 가는 단지 끝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넓은 길이 좋아 보이죠. 공명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막 이름 내고 막 여기저기 끼어들고 오지랖 드럽게 넓고 저는 굉장히 역겨워합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살죠. 근데 결국 그게 넓은 길이거든요. 비단길이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두고 막 인간관계 해놓으면 그때그때만 써먹어. 인간들 자기가 다 알아놓은 명함 있는 애들 데리고. 그게 넓은 길인데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은 어떻게 사냐면요. 주일도 가끔씩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요. 막 주일을 막 빠져.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개를 뜯어먹으려면 주일날 결혼식도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어떤 관계를 더 좋아하는 인생들. 멸망입니다. 넓은 길인데 그 멸망입니다.
비단길이고 그거 다 이용해서 국회의원도 될 수 있어요. 잘 이용하면 사다리 잘 타고 올라가면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길은 굉장히 좁아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진리가 없는 인간형들은 그걸 감수를 못해요. 내가 왜 내 세대에 왜 내가 유명하지 않고 죽어야 돼? 미치겠어. 하나님 뭐가 없어. 뛰쳐나갑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런 형태의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교회는 치리해야 되고 권징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출교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들이 참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때 신사참배가 결정된 게 왜 다시 돌아오지 못했냐? 바로 그런 성직자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군부독재하고 야합하고 이질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 옹팍 박살내놨어요. 지금 한국 교회를. 왜? 치리받은 사람이 치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권징하고 치리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목사직을 잘랐어야 되고 목사로서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신사참배 가결에 손을 들고 부산 앞바다 가서 일본의 그 신사 제도에 춤추고 노래하고 신사를 갔다 온 자들이 해방 이후에 다 교회 머리를 형성하면서 정말 그 역사 보면요 전율이 느껴져요. 와 완전 마귀 새끼들이 다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교인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 세워가지고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도 그분 위대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할 만한 분들이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은 전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겨우 알려진 거는 그나마 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아니면 너무 특별한 일을 하신 문둥이 빨아준 손양원 목사님, 그죠? 그러나 그 정도 수준까지도 훌륭한 분들이 이름 없이 죽은 훌륭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목회자는 겨우 50명, 100명, 그러다가 사라지니까 알아주나요? 한국에서 알아주려면 1000명은 딱 넘고 10,000명 정도는 목회를 해야 명함을 내미는데 이게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길을 다 탔어요. 지금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화차라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열차라는 거야.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지 마시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가시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자연의 빛이 뭐냐? 인간이 결국 하나님이 없을 때 최고로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나마 희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 한계, 그게 자연의 빛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잘 썼어요. 이 자연의 빛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끝! 그러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는 없어요. 자연의 빛으로는. 그게 철학의 한계예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토 철학 공부해보면 그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바빙크가 이 장에서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대 얻으려면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서 이르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 지식이 온 우리에 충만할지라도 인류가 이후에는 그 빛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들리는 언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과 또 구속의 지식조차도 충만한데 인간이 감지를 못해요. 창조의 지식으로 겨우 자연과학의 비밀을 밝혀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 구속의 지식은 놀랍게 믿음으로만 극소수가 찾아갑니다. 왜 극소수라고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 말 하시죠. 어떤 본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 식으로 해석하면 세례를 받은 교인은 많은데 참된 신자는 적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을 한꺼풀만 보면 안 돼요. 한꺼풀 더 깊게 보면서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에 대한 얘기구나.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이 성경을 껍데기로 배우는 형태의 교인들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해석할 때 꼭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곡은 교회, 가라지는 세상. 근데 그 본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너희 중에 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의 집단은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교회 안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게 가면
지구상의 모든 교회 안에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쯔링글리가 보면 그래서 참 신자, 거짓 신자분과 참 교회와 거짓 교회 보면 쯔링글리가 참 종교와 거짓 종교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런 부분 읽어보면 참 잘 썼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 교수는 정말로 참 신자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때 이제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뿐이 없었는데 결국 이제 올바른 길을 따라가는 형태죠. 근데 지금 시대는 또 어떻게 누군가는 또 그 관점을 잘 받아서 재해석해서 써야 될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절대로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핑계치 못한다는 개념도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좀 갑시다. 다시 교재로 갑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식이란 그 점. 이것은 이제 원리와 본질의 차이라 그랬어요. 바비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창조된 것들을 아는 지식과 그 기원과 대상, 그 본질과 효과에서 다르다. 첫째, 그 기원이 다르다. 그 지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한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다른 지식은 우리 자신의 판단과 통찰력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연구를 얻어집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경건이 없는 자는 이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지식에 이룰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 지식에 계속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로만 형성하는 지식은 아니에요. 형성되는. 그 지식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탁월한 철학자들에게도 학교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의 품에 안기셨고 그를 직접 대면해 보았습니다. 그 자신이 신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치시며 그 본체 형상이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며 온전히 기뻐하신 독생하신 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그 어떤 것도 아들에게서 감춰있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속성과 동일한 지식을 공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의 길을 알고자 하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 그의 일, 그의 삶, 그의 죽으신, 그의 인격 등 그의 존재와 행위에 속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신 것 외에 절대로 아무것도 말씀하시거나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도 본 것입니다. 그가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의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중보자죠.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은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또한 그가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그의 모든 직분들을 위해서 선택되시고 자유가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으므로 그 때문에 그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둘째로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 대상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지식과 다릅니다. 다른 지식의 경우는 현대 시대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피조물 주변을 맴돌며 세상의 것들로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절대로 영원한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지식은 미약하고 희미하며 오류와 뒤섞여 있고 게다가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거나 찬양하지 않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받고 피조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 그러나 여기에 다른 지식은 제쳐도 그렇지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식의 대상이라니 과연 그 누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분이시고 불가해하신 분이시며 시간으로나 영으로나 측량할 수도 없고 그의 임재 앞에 천사들도 그 날개로 얼굴을 덮으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대체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가진다 해도 그저 헝겊을 덕지덕지 붙인 누더기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아는 온갖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직접 아는 지식이 대체 얼마나 되는가?
사물을 그 기원과 본질과 목적까지 다 아는 그런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온통 미스테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지의 것들의 경계선상에 항상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오류가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홀로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체 어찌 알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지식은 우리 한계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보셨고 그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지식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의지할 수 있고 그의 증거는 참되며 전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으면 지혜 있는 자나 선비들이나 이 세대의 변론가들에게 묻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마음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며 누가 깊은 곳까지 내려갈까 하지 말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그 말씀,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까이 있으며 그가 말씀 자체시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유한 본질을 결정하여 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제사장의 기도의 한 구석에서 예수께서 그저 정보로만 그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이 되는 그런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혁명한 차이가 있는데 식물이나 동물 혹은 사람이나 나라 등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책에서 얻었다고 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격적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보는 그저 다른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해서 제시해놓은 묘사의 근거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는 그저 머릿속에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은 인격적인 관심의 요소와 계획과 마음의 활동을 내포합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묘사를 말씀 속에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뜻하신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아는 일종의 지식은 있으나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 지식이죠.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마태복음 7장 21절 사람의 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들의 러브의 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들의 믿음처럼 그저 두려워하고 떨기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행하기를 원치 않고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여 두 배나 짹짹을 맞게 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들으면 책임도 많아지고 짹짹도 두 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씀하실 때는 자기 자신이 소유하시는 지식과 종류가 유사한 그런 지식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직업적인 신학자도 신학 박사나 신학 교수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직접 개별적으로 보고 생각하심으로써 그를 아셨고 자연에서나 그의 말씀에서나 그의 성김에서나 어디서나 그를 보셨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하셨고 모든 일에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지식은 모두가 행하는 그의 실천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식과 사랑이 일반이었습니다. 영어로 the same이죠. the same. 동일하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길에서 그를 대면하는 것에 또 우리의 영혼의 체험 속에서 그의 덕과 그의 의와 거룩함과 그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에는 다른 모든 지식과는 달리 믿음의 지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학문적인 연구와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순수한 심플이죠. 퓨어리티,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는 물론 나에게도 제 시승과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지식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이 각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도 이 각도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그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법입니다. 시편 9장 9편 1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 지식이 역사하여 그 결과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하나님도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지금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요셉도 살아있으며 다윗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고 그의 교제 속으로 회복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사망의 수준 위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신자죠. 참된 신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와 더불어 영생과 흔들림이 없는 기쁨과 하늘의 복락을 누립니다. 그것들은 그저 효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바로 새롭고 영원함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옛부터 신학이라 불려온 그 지식 혹은 학문의 체계의 성격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결정했습니다. 신학은 그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지식을 이끌어내는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참된 신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학식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정도의 차이일 뿐 지식의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바빙크가. 두 불의 사람 모두의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안 하고 세례도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만유의 아버지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연에 계시는 분으로 다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신학자건 일반 신자건. 이러한 견지에서 칼빈은 그 제네바 이름답의 첫 질문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변에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웨스민 신앙고백의 요리문답도 그 교훈으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일문일답의 답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게 뭐냐? 소리문답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칼빈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습니까? 큰 교회 가서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몇 채 건물을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서 공명심이 많아갖고 여기저기서 막 이름을 내고 싶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소리문답은 밑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도 여기 있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삶이. 도대체가 주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주님의 일을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백날 세월이 20년 30년 지나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인간들. 주님을 알아가는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요. 뭐부터 닮아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지성을 닮아가요. 놀랍게. 이야, 주님의 지성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나 이런 데서. 주님의 지성을 닮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걸 오해하면, 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하고 막 은혜 받은 그들이 말한 그런 식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프로네이테. 그게 뭐라고요? 누스를 맞춰라. 지성적 마음을 그리스도와 맞춰라. 그거 없으면요, 다 말짱꽝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백날 섬겨도 다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은 그리스도와 프로네이테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처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판단할 때 이게 주님처럼 생각한 판단일지 지 욕심일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어두운 자고, 분별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분별하고 그때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의 길. 그게 신자예요. 하늘나라 갈. 거짓 신자들은 뭐냐면 결국은 겉으로는 그냥 참되다는 말을 하면서 떠들지만 실제로 이제 넓은 길을 갑니다. 내가 이러면서 이제 먹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자신을 거짓에 양보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기독교에 저는 깊이 들어온 사람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교회에 알아주는 지도자들이 많죠. 이름만 되면 아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따라하기보다 넓은 길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일파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1945년에 해방이 될 줄 알았어. 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알겠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대사가 나왔죠. 보신 분은 알죠.
내가 1945년에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광복이 될 줄 알았으면 절대로 친일파가 안 됐을 텐데. 그게 거짓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지금까지 일제시대가 돼도 주님만 따라하고 신사참배 거부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신앙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꼼수 부리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상황을 안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또 세상에서 그냥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 자식들은 왜 주님만 따라가냐? 조금 세상과 섞어야지. 저 바보 같은 여자는 왜 한 남자만 저렇게 사랑해? 옆에 잘생긴 힘센 남자들 많은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 유혹하잖아요, 세상에서. 왜 너는 네 남편만 관계하냐? 관계해봐, 다른 남자랑 좋아. 딱 그거예요. 왜 주님만 따라가냐? 야, 지금 나라가 지금 일제시대가 돼갖고 언제 우리가 이제 죽을지 모르는데 신사참배도 좀 하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려들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이름난 사람이 주기철일 뿐이에요. 그분만 그렇게 순교한 건 아니에요. 이름 없이 죽어간 평신도도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다. 제가 좀 웃기는 거는 신사참배가 이렇게 치리가 형성돼서 주기철 목사를 치리했는데 엊그저께 통합 측에서 해보를 했어요. 그럼 그분이 범죄를 저질렀단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해보를 할 상황이 아니라 총회가 자복하고 잘못된 결정했으므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1938년 결정을 잘못된 결정으로 번복을 해야 돼요, 총회가. 그래서 통합 측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를 해보를 해줬어요. 그 말은 주기철 목사가 그때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1938년 신사참배 가결은 그러니까 잘못 결정된 것으로 다음 총회에서 회개하고 그걸 잘못된 결정으로 번복을 해서 그 전 총회를 정제를 해야 돼요. 그게 잘 가는 겁니다. 치리회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총회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그걸 정제를 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결정한 건 그때 선배들이 잘못한 거다.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신 주기철이나 손양원 목사 같은 따라간다. 박인선이나 박평용 따라간다. 신사참배 거부해서 만주 신학교로 도망갔던 그런 분들을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순교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그 총회가 선언을 해서 그때 38년은 정제를 했어야 되는데 무슨 해보를 해줍니까? 주기철 목사를. 뭔 죄를 졌다고 해보를 해줘. 해보는 뭐냐면 시리가 시벌한 것을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해보를 해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가 뭐 신사참배 반대한 게 잘못됐다고 회개한 적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엉터리 결정을 지금 하는 게 한국 장로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38년을 정제를 했어야지. 그건 잘못된 결정이므로. 그래서 7위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어긋나면 언제든 정지할 수 있어요. 다음 7위에서. 왜? 7위의 모임이라는 것은 항상 매년마다 있는 거니까 이때 결정이 잘못된 거는 다음 회기에 결정을 번복해서 잘못됐다고 선언하면 돼요. 근데 한국 장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주기철을 해버렸다는 말을 제가 신문에서 보고는 경악금치 못했어요. 너네들이 무슨 근거로 주기철을 해보라 하냐? 주기철은 죄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자를 해보라 합니다. 그래갖고 주기철을 복권시키고 평양신학교 졸업장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랬어요. 평양신학교 졸업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람들 보기에 좋은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근데 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이제 해벌될 좋아하고 있어. 그건 좋아할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 장로교 전체가 또다시 죄를 졌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법을 잘 모르면 아주 엉터리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옳다고 우겨요. 그럼 완고한 겁니다. 한 사람도 진리를 따라가면서 거짓된 것을 우겨도 완고한 거지만 하나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치리회가 자기 잘못된 그 판결이나 재판이나 결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완고한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국 장로교회가 회개하고 38년 결정을 모든 총회가 다 정지해버려야 돼요. 뭐 이런 부분에서 관심도 없으니까 답답하죠. 눈물 나도록 답답하죠. 그런 정지를 했다는 신문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총회도 지금 장로교회가. 그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38년 총회 결정을. 잘못했잖아요. 10계명에 그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계명 어겼잖아요. 2계명이죠. 어겼잖아요. 당연히 그건 그때 선배들이 잘못 결정한 겁니다 하고 정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런 총회 결정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면 교인들이
그렇게 알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거기서부터 성직자들이 또 생겨서 그런 싸움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그런 결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동태눈깔밖에 없는 교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또 교회를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세력을 만들어주니까 그분들이 총회 가서 결정을 그렇게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된 신학이 결정된 목회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크게 하고 세력 있는 목사들을 보내니까 총회로. 그게 시대적 상황이고 트렌드니까 교회가 점점 개혁이 되긴 개혁이 될 수뿐이 없어요. 지금은. 자신들의 혼돈은 아니고 맨날 우리 교인들은 성직자만 욕하는데 저는 성직자 욕하는 교회는 너나 잘하세요. 그분들도 그렇게 된 게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순수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분들이 그렇게 30에 처음 하나 앞에 순수하게 헌신했다가 70에 완전히 탐욕이 가득한 인간이 된 것은 왜 그러겠어요? 그 싸움은 누구나 여러분도 싸움이지만 장로들이 된 사람 중에서 더 많아요. 7장로들이 일반 신자라고 자유로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없이 그 자리에 서서 긴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게 탐욕이 가득한 멸망이 지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죠? 오만 방자한 마음으로는 지식을 집어넣을수록 영혼이 혼미해진다는 사실. 정말 퓨리탄이라는 이름 전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퓨리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퓨리탄들은 그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후대인들이 붙였어요. 너무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돼서. 그래서 저는 퓨리탄에 대해서 늘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참 칼빈의 신학을 너무 잘 정리를 하고 후대에 정확히 방향을 정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저도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퓨리탄 신학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퓨리탄 장로교 신학을. 그분들이 대세예요, 실은. 그쪽 자를 못 보신 분들은 자꾸 회중교회만 보는데 그쪽을 보신 분들은 이제 자료가 더 많아요. 프레스베테리언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17세기. 퓨리탄 중에서. 뻔히 존 오웬, 존 코트 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많아요. 120명이 있고 1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퓨리탄들. 이름조차도 소개된 적이 없는 반드시 누군가는 번역을 해서 세상에 알려드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17세기 퓨리탄 장로교 목사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과에서 마음으로라도 동참을 하시라는 뜻을 한 거죠. 직접 못해도. 자, 해설을 봅시다. 바빙크는 16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이라고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 때까지 길고 넓은 계시가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은혜 언약의 약속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빙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격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표현되는 하나님이시며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 주시는 분. 결국 자기 자신을 그 백성에 주시는 분,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오셨어요. 진실하시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가도 오만 방자한 자세가 안 바뀌는 인간들, 그거 멀었든가 긁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여러분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점점 여러분은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바빙크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분으로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특징은 과학적 교리도 추상적 지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계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그쵸? 관계 안에서, 그쵸? 현실의 고백이었고 삶의 경험으로서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계시긴 하지만 그 당시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그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가를 그들이 삶의 온갖 역경 속에서 고백한 기록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역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역사를 뛰어넘는 영원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계시 안에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계시를 해석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혹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님이고 사우라비, 이거는 순수 우리말인데요. 싸우는 분, 용사라 그래도 돼요. 사우라비이시고 대장이시며 목자시고 구주시며 구속자이며 도우신 자시며 의원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미미한 형태의 정신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자기가 그런 정신병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안 고쳐져요.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줄 모릅니다. 근데 안 고쳐져요, 걔는. 왜? 지가 사이코패스인 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한 거거든요.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의인이라 하면 내가 못 고쳐준다. 죄인이라야 고쳐준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은 고쳐줄 수 있는데 인간들이 안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지잘난 맛이 있으니까 절대 안 나가요.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도 못 고쳐지고, 뭐 패스, 뭐 소시오패스, 뭐 다 그런 패스들 그냥 패스예요. 안 고쳐져요. 그들이 정말 고침받고 싶다면, 혹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고침받은 사이코패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거기 전도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어떤 질병도, 어떤 어그러진 상태도 고쳐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생물학과 관계돼서 이렇게 제가 아는 지식인데, 20살이 넘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세팅된 인격이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거야. 그대로 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그냥 가는 인생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20살 딱 됐으면요, 여러분은 나 이 역 같은 인격은 못 고치는구나. 못 고칩니다. 절대로 아무도 못 고칩니다. 부모도 이제 못 고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머리 굴려 들으실래요? 믿음으로 받으실래요? 믿음으로 받아야만 고쳐집니다. 그걸 막 머리 굴려갖고 요거는 따라가고 요거는 안 따라가고 다 계산 다 때려놨어. 그런 식으로 주님 따라가는 인생들은 거의 고쳐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 성경에 이렇게 드러난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딱 머리 굴리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잔머리 막 굴려가면서 주님과 지금 대등하게 싸우고 있어요. 논쟁을. 주님은 다 아시는데 마지막에 딱 찍었죠.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에게 오라.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더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구원받지 못했죠. 그렇게 부자 청년도 구원을 못 받으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은 다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요? 나를 순전하게 따르지 않니? 그것이에요. 그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으로 있었어요, 사도들은. 근데 그때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은 아니었어요. 그냥 선한 선생이었지. 칼레 디다스칼레,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정죄를 한 거죠. 그게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정죄인데요. 그냥 질문하시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정죄였어요, 예수님은.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은 거요. 근심하여 갔더라.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 당시 헬라 철학자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이분 소크라테스인가? 새롭게 유대에서 태어나신 잘하신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잘 나가야 뭐 구약의 선지자쯤 되려나? 이런 식으로 뭔가 영생의 교리에 좀 배울 수 있는 나보다 선배? 이렇게 다가간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 속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정죄하신 거죠. 그렇게 정죄한 거예요. 질문하심으로 그가 떠나올 걸 다 아시고 딱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구원이 뭔가를 그때 가르쳐 줍니다. 뒷본문은 제가 설명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최고의 선의 개념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 다비니까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19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주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식과 다르다. 그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원리와 본질의 차이다. 첫째, 기원이 다르다. 그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찾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믿음으로 택하셨다.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크피스테오스. 이 지식은 믿음으로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들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가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의지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가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분이십니다. 21페이지. 둘째로 하나님 아는 지식은 그 대상에 있어서 다른 지식과 다르다. 반면에 이 페이지에서 세상의 일반 지식은 비록 현 시대에 와서 그 범위가 넓어지기 하지만 여전히 피조물 주변을 맴도는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죠. 비행기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어도 그건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약간 희미하게 오류가 섞여 있는
신적 지식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철학이나 이런데.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지식은 허망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지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바빙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의 한계 바깥에 있다고 선서합니다.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아들 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받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의 영광을 보면서 이렇게 외쳐야 한다.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히브리어에 야다란 말이 있어요. 야다. 이 말이 어차피 헬라어는 기노스코로 됐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데, 히브리인들의 야다의 개념은요, 지식입니다. 맞아요, 지식. 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 그래서 그게 잘 표현된 게 마리아의 고백인데요. 천사가 와서 처녀로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기노스코예요. 야다. 나는 남자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남자와 사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갖습니까? 그 얘기예요. 동정여자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기노스코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그 70인경의 원문으로 가면 야다의 개념이에요. 알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건 페이퍼예요. You are a paper. Get out. You are a paper.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지식이냐? 그냥 You are a paper냐? 이걸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바비크가 참 신앙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엄청난 신학자이면서도 이렇게 경건한 말을 하셨다는 것은 바빙크의 장점이에요. 이건 자유주의신학자에서는 도무지 없어요. 신학적 수준은 바빙크나 자유주의신학이 똑같이 훌륭하지만 바빙크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자유주의신학자들은 없어요. 바빙크는 있어요. 그래서 바빙크가 위대한 겁니다. 그 시대 거의 대부분이 자유주의신학자고 수준이 높은 신학자들은 바빙크가 그 정도 격이 맞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당시 보수 즉 정통신학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수준들이 떨어지고 바빙크 정도만 겨우 자유신학자들 견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신학이 다 망가진 겁니다. 이런 신학자들이 많았어야 정상인데. 근데 거의 다 자유신학자예요. 진짜 학문이라는 것으로만 접근하면 진짜 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볼 게 없어요. 겨우 바빙크쯤 돼야 계속 자연과학을 가지고 까고 철학 가지고 심리학 가지고 다 까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지적으로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바빙크가 참 위대한 분이죠.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이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의 특이한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바빙크는 그저 정보로서만 알고 있으나 그런 지식은 진정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어디까지 하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다음 페이지. 그러나 거기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염두한다. 그래서 그분은 직업적인 신학자도 신학박사나 교수도 아니셨으나 하나님을 직접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아셨고 그죠? 보셨고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국 이러한 형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만하죠. 예수님의 지식은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에서 제가 다시 정리한 것은 결국 학문적인 연구나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가 나타나는 형태예요. 뭐 좀 반복되는 것 같은 쭉 내려갑시다. 쭉 내려가고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제 바빙크는 이 페이지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체계로서 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끌어내는 학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바다 믿음으로 연구하고 사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문이다. 참다운 신학자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빙크는 학식 있는 사람과 단순한 사람과의 차이는 모두 다 신실한 신자입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식 있는 신실한 신자나 학식이 없는 신실한 신자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정도, 분량의 차이지 본질의 차이가 아니다. 근데 거짓 신자는 참 신자와 본질의 차이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페이퍼는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신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계속 삶 속에서 부닥쳐가면서 알아가야 될 부분이지 단지 페이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가 요약하는 것도 어느 정도 페이퍼인데 그냥 페이퍼로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이 끝이 되면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런 신자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머릿속으로 왔다가 머릿속으로 나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그런 신자들을 많이 봤는데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제가 이제 어려서 자랐을 때는 주로 이제 같은 목회자들을 많이 봤는데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면 지식이 고난이 찾아와요. 개혁주 신학은. 그게 싫으니까 내가 진짜 좋은데 지식은 좋은데 삶은 싫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면 나는 주님 뜻대로 안 살 거야. 그래서 주님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런데 그 사람 믿음이 없다고만 저는 정리하고 그냥 마음 편했어요. 참다운 신앙은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로 오시면 오지 마세요. 다 망가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야 될 나라로서 현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신자들의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들의 또 증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확신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 사람인데 그분들은 확실히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다. 현지적이다. 맞습니다. 교리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현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셨고 그때 사도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님 나라는 현지적입니다. 프레젠트. 미래 갈 나라 맞습니다. 근데 미래 갈 나라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면서 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현지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개혁주 신학에서 종말론적 신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자꾸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이제 이런 걸 느끼는데 바빙크 글이나 칼빈의 글을 읽다가 논리적으로만 신학을 하는 어떤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글을 읽으면 진짜 깝깝해요. 뭐가 깝깝하냐면 얘네들은 완전히 바보들이야. 신학을 이렇게 바보같이 하냐.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막 논리로 막 인간이 50%, 하나님 50%, 아니 인간 100%, 하나님 5%막 수학으로 막 하나님 풀어. 바보들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계시의 뜻을 따라서 단지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장 건조하게 정리한 건데 그걸 논리로만 이해하면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대한 것이 믿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첫 단계는 길을 뚫기 위해서 뭔가 지적인 부분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잔머리가 되면 완전히 망가진다. 그 인격이. 그냥 말씀대로 가세요. 답은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만 가셨어요. 전적으로. 절대 수학을 넣지 마세요. 하나님 100, 인간 100. 그건 그냥 신학적 용어도 아니고 그냥 잡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디 교리에 그런 게 있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0.1% 우리의 노력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더러워져요. 그 부패한 인간성의 노력, 공로를 인정해버리면 하늘나라를 우리 힘으로 못 가는. 우리 힘으로 못 간다는 의미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0.1%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걸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하고 반율법주의자들이요. 그거는 여러분이 또 더 앞으로 배워가면서 바로 쳐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꾸 강조하면서 인간의 노력 100이라든가 인간의 노력 50%, 또 결정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자라면 그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은 아무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너무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선 예수님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주님이심을 따르게 그분이 얼마나 높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자함으로 대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진리의 길로 비춰주셔서 제 일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고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